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나누는데 오늘 진도가 또 부활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난 또 2주간 동안 들었던 것도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할렐루야 했어요. 어쩜 이렇게 모든 진도가 다 이렇게 딱 주제가 맞춰서 나갈까? 반복해서 들을 때 또 그것이 우리 가운데 또 깊이가 있어지거든요. 그래서 지난 2주간 들었던 특별히 부활 주제의 설교가 다시 한번 복습되는 시간, 또 은혜가 깊어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혹시 주위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들 계시나요? 그러니까 숨이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소생하시는 분들 간혹 있죠. 네, 있어요. 정말 있더라고요. 근데 제 주위에도 아직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종종 그 주위 분들 중에 너무 안타깝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 너무 갑작스럽게 불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경우가 있어서 좀 많이들 슬퍼했죠. 그럴 때는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가족들도 그렇지만 특별히 또 목회자인 저는 특별하더라고요. 살려달라고 때를 쓰죠. 그죠? 그때는 뭐 답답하니까 살려달라고 때를 씁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직 제 기도에 하나님이 예스라고 응답하신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그 세상을 보게 되면 간혹 숨이 의료학적으로는 멎었다가도 일정 시간 뒤에 뭐 짧은 시간이겠지만 다시 살아나는 분들이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적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런 기적을 경험하신 분들 중에 내가 숨이 멎었을 때, 죽었을 때를 기억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특별한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분들이 이제 성도들이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천국과 지옥 간증이 되는 거죠. 믿는 분들이라면. 근데 이렇게 천국이나 지옥 간증을 들어보면 비슷비슷해요. 주요 레파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인지 뭐 하나님 그렇게 보여주시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비슷비슷한 게 있어요. 일단 천국은 찬란하죠. 그 고백하시는 간증하시는 분들 들어오면 일단 천국이 칙칙하다고 얘기하시는 분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다 휘황찬란해요. 그리고 뭐 아름답고요. 뭐 이렇게 세상에서는 맡아오지 못했던 그 향기가 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일단 천사들이 또 등장해야 되죠. 천사들 등장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이 계셔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빠지지 않는 레파토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로 지옥 간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지옥이 환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없어요. 물론 이렇게 불이 활활 타서 하는 건 있는데 지옥은 일단은 어둡죠. 그리고 불이 활활 타고 그리고 고통이 가득하고 부르짖는 소리가 가득한 곳이다. 이게 보통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또 천국이든 지옥이든 뭐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 내가 아는 사람이 있더라. 이 얘기를 또 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분들 중에는 또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믿음이 좋다고 봤던 사람, 그렇게 사람들이 얘기했던 사람이 지옥에 있더라. 또 이런 얘기를 또 간혹 하시죠. 이제 그런 말 들으면 이제 가끔 뜨끔하죠. 그러니까 아마 우리들 중에도 이렇게 간증 집회 오셨거나 아니면 요즘은 유튜브가 워낙 잘 돼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셨다는 분들의 그 천국이나 지옥 간증을 들어보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어떠셨어요? 그런 얘기를 들으시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어떠한 유익함이 오나요? 저는 이런 분들의 이야기가 뭐 유익함이 전혀 없다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정말로 그런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반드시 유익함이 있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이런 걸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유익함은 누립니다. 뭐 예를 들면 천국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듣고 나서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꿈꾸게 되는 그런 유익을 누릴 수도 있고요. 또 지옥의 끔찍한 풍경을 듣고 나서 또 잘 믿는다고 했는데 지옥에 가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똑바로 살겠다 해서 자기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유익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이 또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내가 정신 차려야겠다.
예수 믿어야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느 정도 유익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아니 어쩌면 상당한 유익을 누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아끼는 사람이라면 그 굉장한 유익이 되는 거죠. 왜?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큰 위로와 안도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익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에 비하면 조족지열이죠. 세 발의 피예요. 그러니까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에 비하면 우리 사람들이 유익 그 피조물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그것은 그런 체험이나 그런 간증거리는 우리 주님의 것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일단 내 주변에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은요.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은 아니죠. 몰라요 사람들은. 그냥 내 주변 사람들만 듣고 기뻐할 뿐인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의 간증이 아무리 막 놀랍다고 해도요. 그것이 우리들에게 도전이나 감동은 줄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질적으로 변하는 예를 들면 마귀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그러한 역사를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부활은 뭡니까? 온 세상 모두에게 영혼의 유익함을 주는 크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크고 놀라운 유익이 뭐냐? 이것을 이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45번째 문제가 다루고 있는 겁니다. 우리 문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자,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해당하는 답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심으로써 성취하신 의에 우리도 동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두 가지 키워드죠. 부활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의를 성취하셨다. 거기에 우리도 동참하게 되었다. 예수님의 시신을 두었던 무덤이 비게 되죠. 왜? 예수님 부활하시니까. 근데 그랬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내죠. 무덤을 지켰던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라고 그러죠. 제자들이 와서 그 예수의 시선을 니네가 잠자고 있을 때 몰래 문을 열고 도둑질에 갔다. 이렇게 소문을 퍼뜨리게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여론을 조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소문이 당대에 퍼졌더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거짓 여론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은 역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오히려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은 실제적인 사건인 것이죠. 근데 이 부활은 우리 같은 피조물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식의 부활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은요, 죽음을 이기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그냥 죽었다 살아나는 거, 그냥 죽었다가 어떻게 은혜로 또는 뭐 어떤 생물학적인 현상으로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목적을 가지고 죽으신 거고 목적을 가지고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죽음을 이겨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겁니다. 왜 죽음을 이겨야 되기 위해서 사셨느냐? 그래야만 죄의 싹신 사망에 묶여있던 우리를 나아가서 온 인류를 뭐 할 수 있으니까요? 구원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건 뭐냐면 죄의 삭신 사망을 이겨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죄의 삭신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런 행동을 일컬어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 그래요.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제 성경 계속 나오는 걸 좀 풀어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 우리가 의로워진다라고 그래요. 여기서 의롭게 된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면 의롭다, 의인이다 이런 뭐가 생각나냐면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이런 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무슨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희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나 자유의 가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사람을 보고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왜 이렇게 지하철 오는데 누가 이렇게 뭐 떨어져 있는데 자기 몸을 던져가지고 구해주고 뭐 그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의인 누구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가치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린다? 그럼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보통은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의롭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은요, 이러한 자기 희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희생은커녕 오히려 마땅히 죽어야 할 인생인데, 그런데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그 죽음을 벗어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자유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는 것 일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그저 내 한 목숨 제대로 건지는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어찌 보면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 시선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의로워졌습니다. 이거는요, 그냥 지 한 목숨 건지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는 저게 뭐가 의로워? 저게 뭐가 의야? 라고 얘기할 만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었다라고 딱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대체 이게 뭘까요? 세상에서의 의와 성경이 말하는 이 의로움, 의가 뭡니까? 세상적인 의로움과는 전혀 다르거든요. 세상적인 의로움과 비교하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말하면 감히 명함도 못 내밀어요. 우리의 의는. 그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누리는 이 의가 세상은 줄 수 없는 은혜이고 놀라운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의미가 적용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로마서 6장 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읽어보죠.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어디에서 벗어났다고요? 죄에서 벗어났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누리는 이 의로움의 유익이 가장 큰 것, 무엇보다 뭐냐? 죄를 벗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희생해서 누구를 구해준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의로움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고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그 형벌과 그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죠. 하나님 보시기에 죄라고 여기는 것을 벗은 상태를 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다시 가까워지고 친해진 상태, 그걸 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된 상태를 의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걸 가지고 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의롭다 하는 것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의가 다른 맥락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누리는 이 의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단하거나 훌륭한 행동을 해서 얻은 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부터 나온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전적인 도우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판단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대접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약간의 상상을 더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긴다는 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야, 너 죄인이었다. 너 내 공의에 의하면 너는 영원히 죽었어야 됐어. 그런데 내 아들 예수 덕분에 이제 너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의롭게 되는 거예요. 또는 내 아들 예수의 피로 내가 너희의 죄를 씻고 내 아들 예수의 부활로 너희의 죽음을 이겼다. 이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또는 그래서 이제 너희는 의로운 자다. 나의 의로움을 맛보고 누리고 나누는 자로 내가 불렀다. 이게 세상과 다른 의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그 의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말해줄 수 있는 자리를 예수님이 다 마련해 준 거예요. 자, 내가 마련해 줄게. 일로 와.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우리가 글로 들어가서 오케이, 의롭게 됐어. 이렇게 주님이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을 믿고 날마다 기억하시면서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는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없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주는 유익 답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자, 능력이 나오죠. 예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계실 때 2000년 전에 많은 능력을 행하셨죠. 그렇죠?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내쫓고 바위를 막 걸으시고 광풍을 잠잠케 하시고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2마리하고 물고 5병 그죠? 빵 5조각,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남자 성인만 몇 명을 먹였다고 했어요? 5,000명. 그러니까 여자들과 유아들, 아이들까지 합치면 최소 15,000명 이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먹고도 뭐 12강주리를 채웠으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더 많은 능력들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육신의 몸을 입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도 이런 능력을 보여주십니까? 그렇지 않지요. 왜냐?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성령께서 일하는 시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가 아까 말했던 그러한 능력, 행함들은 그때 당시로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 순간으로 끝난 거예요. 예수님 몸을 입고 한 건 그때 그 당시 그 자리에 필요하셔서 예수님의 능력을 행하신 기적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까지 그것이 안 와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그때 행하셨던 그 오병이어의 그 떡이라든가 물고기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행하셨던 그 능력 중에서도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역사되는 능력이 하나가 있어요. 뭐 오병이나 이런 거 그때 끝났어요, 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 때 행하신 그 능력 중에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그 능력이 뭐냐? 그게 하나 있다고요.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 뭐라고 합니까? 두 번째 답변 후반부에서 우리도 이미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한 것입니다. 여기서 이미라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 능력으로 인해서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고요. 장차 부활할 거 우리 알지요. 이제 세 번째 얘기할 건데.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활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무슨 뜻입니까?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받지요. 자,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아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거듭났다 그랬어요. 거듭났다.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신분이 바뀌었다는 말이죠. 내가 나의 주인 노릇하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은 자가 되었다. 거듭난 거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제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산 소망을 품게 했다라고 돼 있다. 세상에 산 소망을 갖게 한 거예요. 이 소망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났더니 새로워졌더니 신분이 바뀌었더니 하나님의 꿈을 나에게 넣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산소망을 품게 되는 겁니다.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갈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위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사명인 거예요. 그 사명 붙잡고 우리가 소망을 잡는 거예요. 장차 영원히 누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일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간직해놨던 유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너희들 써먹으라고, 해결해달라고요. 그러니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 능력은 그때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연결되어서 역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엄밀히 말하면 그 후도 계속이죠. 왜?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나아가니까. 굉장한 능력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미래의 부활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부활은 영광스러운 우리의 부활에 대한 보증입니다. 이건 사실 이번 주일에 했던 설교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다시 한번 암송하는 마음으로 우리 읽어보지요.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나무에 달리는 첫 열매는 반드시 그 다음에 열매들이 맺힐 것을 알려주는, 제가 뭐라 하세요? 보증 열매라 그랬죠. 보증 열매. 나무에, 우리 저 뒤에 있는 감나무나 밤나무에 열매가 하나도 열리지 않았다면이야 모르겠지만, 하나도 안 열렸으면 야, 올해 이거 하나도 안 열리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열매가 딱 이제 열리기 시작했어. 첫 열매가 열렸어. 그럼 우리는 또 뭐 하는 거야? 아, 이제 열리겠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도 없으면 모르지만 일단 첫 열매가 맺혔다? 그럼 그 다음부터 열매가 맺힌다는 것을 우리는 당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도 잠에서 깨어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의 죽음을 뭘로 표현한다? 자는 것으로 표현한다. 그러니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는 뭡니까?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 그러니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부활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가진 생명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요, 뭐는 못 막아요? 육체가 쇠약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어요. 세상 없는 믿음을 가져도 막 우리의 영혼이 성령과 막 직통 계시를 받고 정말 기적을 행해도요, 막 손을 얹은즉 낫고 막 그냥 독약을 먹어도 안 독약을 먹어도 안 죽어도 그 사람도 늙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쇠약해지는 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권사님의 가족이신데 그분이 치유사역, 축사사역 이런 걸 한때 잘 하셨대요. 정말 기도하면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자가 오면은 귀신이 떠나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에 기력이 나. 코로나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쇠약해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병들고 면역 기능이 떨어지고 운동신경이 무뎌지는 거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보아하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이제 마음은 아닌데, 그죠? 이게 왜 이러냐? 분명히 떨어지는 거 나는 옛날엔 잡았는데, 그죠? 손은 이렇게 했는데 저쪽에 가 있고 막 이거 왜 이러냐? 그죠? 나는 이렇게 건넌다고 건넜는데 요만큼밖에 못 가 있고 혼자서 이거 왜 이러냐? 그죠? 죄송합니다. 어린 제가 그래요 요즘. 이게 안 되더라고. 뭐예요? 운동신경이 무뎌지는 겁니다. 이거 막을 수 없어요. 그냥 약을 먹거나 아니면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더디게 할 수는 있죠. 조금 더디게 할 수 있을 뿐이지 못 막아요. 이렇게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는 한계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장차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입게 될 부활의 몸은요, 완벽해요. 완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이나 질병 때문에 이 땅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반드시 겪어요. 왜? 그게 하나님 정하신 이 땅 생태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어려움을 겪지만 무너지지는 말아야 돼요. 왜요?
우리에게는 완전한 부활의 몸이 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소망하면서 무너지지 말아야 돼요. 내가 지금 몸이 이 모양 이 꼴이고 막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진짜 기어가지만 좀만 참다. 내가 우리 주님 오시면 확 바뀐다. 막 이렇게 호련히 바뀐다 그랬잖아요. 호련히 기다려라. 주님 빨리 오세요. 막 이런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20절 21절. 자, 다 함께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낮은 몸을 뭐예요? 비천한 몸, 한계가 있는 몸을 자기 영광의 몸, 부활의 몸 아닙니까? 그 부활의 몸의 형체와 같이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부활의 몸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처럼 그렇게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뀌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몸이 건강한 편이 아니다 보니까 너무 이게 요즘은 막 올해 제가 부활 설교를 하면서 막 더 막 이렇게 붙잡게 돼요. 더 붙잡게 돼요. 우리는 이 땅의 삶에 안주하는 자들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다 막살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다가 종착역을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빌립보서 말씀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대잖아요. 여러분들의 여권은 천국이란 말이에요. 천국. 그렇기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야 돼요. 나그네 인생으로 사는 거예요. 기다리는 자의 삶은요, 때로 고달플 수 있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우리의 몸이 주님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됩니다. 이 말은 몸만 바뀐다는 뜻이 절대 아니에요. 천국 시민으로서의 복을 만끽할 수 있게 된다는 그 뜻입니다.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의 형체로 바뀐다. 주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형체를 갖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장차 이루어질 확실한 그 부활의 날을 믿고 소망하시면서 오늘 좀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견디고 이기고 또한 즐기는 자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정리할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을 위한 게 아니고요. 바로 우리 모두를 위한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거듭난 자가 되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없어요.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어야만 누리는 은혜입니다. 세상 없어도 이걸 믿지 않는 자는 이 놀라운 은혜에서 복에서 멀어진 자예요. 믿으면 그 무조건적인 은혜가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누려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주인 삼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바로 이 부활의 능력을, 이 유익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 모두가 이 놀라운 부활의 유익을 날마다 맛보고 누리고 그 다음에 뭐냐? 증거해야 돼요. 왜? 안 믿어서 이걸 못 누리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나누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